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기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어머니의 요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예요. 어머니의 이 요구,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신분이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지를 않아요. 매우 옳은 것 같으면서도 감정적이에요. 의로운 것 같으지만 그러나 본성에 충실해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들이 그래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자녀를 인도하고 그러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어머니는 파지를 주스러 다녀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집이에요. 서울에 한옥으로 자기 집이 있고요. 또 예금 통장에도 상당한 돈이 예치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겨울에도 그리고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 파지 주스로 다니셔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아들 먹으라고
밥을 따뜻하게, 반찬도 다 가지런히 준비해서 놓고 나가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나는 없대요. 내 아들이 행복하는 게 내가 행복한 거대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거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검찰에 넘어갔을 때 검찰에 아는 어느 관계자분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제게 오셔서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리고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빨리 좀 빼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돈을 아끼는 분이 돈이 아깝지 않게 얼마든지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빨리 고생하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부모님이 되면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면은 참 그거는 본능이에요. 아무리 밉게 생겼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해도 내 아이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게 아닐까. 네. 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러한 거죠.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몸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프면서 낳았어요. 그리고 낳을 때보다 양육할 때가 더 아프죠. 더 힘들고. 네. 그리고 조금 크면 말 안 듣죠. 무시하죠. 그런데도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는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 그 어머니 마음으로 아들 둘을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 아들이 궁금하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나중에 야고보는 순교하고요.
요한은 유배당해요. 엄마는 원했던 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요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순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배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력 있는 자리, 부, 명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어머니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게 아닌데 그 어리석음을 보고 분노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에도 그 자리를 기대했던 거예요. 좋은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측에 앉든 좌측에 앉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자리를 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런 것을 얻어서 이렇게 살겠어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큰 기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남을 짓누르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지요.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죠. 있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두 번째는 뭘 지금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분이 여겼어요. 네. 두 제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1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상속분을 먼저 받아서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지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뻐서 끌어안고 입맞추죠. 새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나에게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지 않아놓고 자기 목 가지고 나가서 다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탕자는 둘째만이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도 탕자인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 마치 보험에 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곤란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이게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조금 더 좋은 곳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없으면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되 아무도 모르는 게,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아는 분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독재자가 돼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중요성.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중요하고 그 깊이를 내가 만약에 안다면 사실은 더 이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존심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존심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부끄러움도 하나님께는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안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빳빳이 세워주기를 바라요.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인정하기보다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서의 그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것을 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줄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마음이 됐든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을 주는 기쁨을 알잖아요.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크기의 은혜의 깊이를 더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섬길 줄 알고요. 나눌 줄 알잖아요. 정말 나눌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때문에 나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나누잖아요. 야, 하나님은 몇 배로, 진짜 몇 배로 공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거는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쓸 곳이 있어도
줄여서 쓰면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이 자기들을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그들 자신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냥 결심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과 교리, 원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수없이 맞고, 자, 이 매 맞는 거요,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교회 간다고 해서 얼마나 제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주먹으로도 맞아봤고요. 발길 넘어지니까 발길질로 걷어 차고요.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걸 막 휘둘리기도 하고요. 교회 간다고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부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직결시켜가지고 가니까 그 중에 이제 저만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맞을 때요, 맞을 때 참 요 뺨도 이렇게 맞는 거하고 이 손등으로 이렇게 딱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다른 거예요.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경험시켜 드릴까요? 본보기로 우리 이혜범 선생님 한번 좀. 얘 뺨도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 손등으로 이렇게.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잘못해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때 학급에 꼭 말썽쟁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전체 맞게 됐는데, 아니 때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왕복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때리고 이 손등으로 또 이쪽 때리고. 이야,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맞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안 맞아봤는데, 예? 이 왕복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수없는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허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물질을 허비했어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얻어서,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자기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허비하는데 물질을 허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을 비롯한 모든 걸 소통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나눈다는 건 큰 은혜예요, 여러분. 결코 섬김과 나눔이 없이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얻기에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지면 안 돼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아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 멀리 계신 분의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개인화되어져서,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나누어야 돼요. 자신을 나누고 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은 매를 이렇게 맞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주셔요. 자기를. 나한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거. 자신의 체면, 자존심, 요런 거 자꾸 그냥 찌르면 못 견뎌 하잖아요. 주셔요.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리도 걸으신 분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고 오병이어도 행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거기서 내려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이죠, 칼을 휘두르게 됐을 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하늘에 12영을 불러서 이들을 멸하고자 하면 내가 못 멸할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늘에 12영까지 불러서 모든 걸 불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체포하라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비아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거 못해 먹겠네 하고서 못 다 빼고서 나와가지고 다 그냥 그럴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나의 숨길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회생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안 주려고 꽁꽁 싸매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흔드실 거예요. 꽁꽁 싸매면
한마로도 내리칠 거예요. 깨지게.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요, 자기 자존심까지, 체면까지 내려놓으세요. 죽을 때 이거 다 놓고 가요. 죽을 때 조금 미리 좀 내놓으면 안 될까요? 네? 미리 좀 내놓으세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밟으면 그냥 밟힐 수는 없을까요? 밟혀보죠. 네?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주님이, 예?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시고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대시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어머니의 요구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요, 뭐. 조금 앞당기는 것 뿐인데요. 그런 영광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저는 정말 못 살겠어요. 안 살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 내놓으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내가 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찾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섬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